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선민,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다라는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언약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은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쪼갭니까? 짐승을 쪼개죠. 짐승을 쪼개서 그 피를 흘려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관계 언약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간에 동등된 계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종이 되는 계약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훼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야훼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론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중에 이들이 아론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죠.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는 나중에 하나님 제단 안에서 희생 제물 즉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가 나중에 불타 죽습니다. 불타 죽는데 참 특이한 것은 불에 타졌는데 옷은 하나도 타지 않게 하고 지성소 안에서 불이 네 갈래로 나와서 두 갈래는 나답의 코로 그리고 두 갈래는 아비후의 코로 들어와서 그의 속을 다 태우셔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불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70명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은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올라오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 모세, 그리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3절에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약과 언약,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요, 그 맺을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전체를 쫙 보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왜 몽학 선생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 능력을 지킬 수 없는 힘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4절에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야훼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든 계약된 말씀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했었던 말씀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제단에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데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였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은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쪼갭니까? 짐승을 쪼개서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을 때 짐승 소와 양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쪼갭니까? 양과 소를 쪼갭니다. 양과 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양이 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넘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의 의는 다 낡아 빠진 옷 같다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습니다. 누더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오십니까?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모습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민,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맹세하고 낭독하니까 그들이 뭐라 합니까? 7절에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 동물의 피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맺었던 언약의 피다 했습니다.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민, 즉 거룩한 백성, 또 선민,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나의 의와 노력으로는 거룩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택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 공로와 내 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내 노력과 수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조금 내가 뭔가 한계 있고 내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좀 지분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대가지만. 그러나 내 노력과 수고가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돼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청하시고 그 청옥 같은, 청옥이 뭡니까? 아주 막 청명한 날씨 아닙니까? 마치 한국의 가을 하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애국가요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청명한 그
그 하나님의 그 발 아래 보니까 청명한 천국을 편듯하더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언약이 체결되고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 체결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로 축제를 벌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축제는 어디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골고다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제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동물,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체결된 언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체결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방송을 우리가 시청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웬 은혜입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unbelievable.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인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온 피가 우리를 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